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제자 훈련 제2권 13과입니다. 2권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요. 제2권 13과 공부하고 이제 3권으로 나가면 온라인 제자 훈련 코로나 시국에 힘들지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참 쉽진 않았을 겁니다.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은 참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협력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제2권 13과 1번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훈련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3가 그리스도인의 성화. 자, 그리스도인의 끊임없이 성화라는 말은 쉽게 말을 표현하면 변화이죠. 변화,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지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되어져 가는 것,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 어떤 방향이기도 합니다. 항상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생각, 행동, 말, 언어, 어떤 전통, 관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형태로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말로 표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물이 담긴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반틈 정도 태운 컵이 있고 하나는 완벽하게 다 채운 컵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이 물을 어때요? 컵에다가 물을 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있는 컵에서 물이 반틈 정도 담아진 컵으로 조금씩 담아서 이 컵에 물이 넘쳐지면 그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물을 막 담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서 이제 긴장이 되겠지요. 물이 넘치지 않도록, 넘치면 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그 컵에서 물이 넘치는 것이 상당하게 쉽지 않다는 것을, 쉽게 넘치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어때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변화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처럼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 넘치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성화는요,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막 흘러 넘쳐서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성화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바둥바둥한 그 모습이 우리의 도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13가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13가의 내용을 한번 보죠. 성화의 근거, 거룩한 존재라는 긍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성화에 대한 분투, 거룩한 생활의 당위성, 거룩한 삶이 당연하다는 거지요. 또 끊지 못한 죄에 대한 유혹, 점검, 이런 또 성화에 대한 동기에 대한 점검,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또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해소되가 아닌 거 아니죠. 성화는 끊임없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화의 근거, 또 성화의 두 가지의 근거가 뭔지를 한번 이 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반틈 정도 하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반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13가의 목적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상 이미 거룩한 사람임을 깨닫게 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분상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는 줄을 긋고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신분상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신분상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요, 두 번째, 하지만 이게 또 있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싸워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존재인데,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인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이게 또 우리가 필요한 이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분석해 보자.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할까? 이게 버려야 될 게 분명히 있겠지요. 거룩하게 살려고 분투하는 결단을 하도록 돕는다. 분명히 내 안에 내 삶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잘못된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야 돼요. 근데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분투, 그 다음에 결단,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싸워야 되기도 할 때 싸워야 되고 또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성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 결국 성화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때가 될 때가 우리는 이 땅에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제의 서론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교제의 서론이요, 13가 서론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또한도 감사할 일이죠. 용서도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 이게 우리는 먼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다. 이게 우리는 절대로 이 틀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이 틀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실제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때?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끊임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는 악이 남아 나를 괴롭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한 영화의 모습을 가질 수 없고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모순이 아닙니다. 그럼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치고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나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매우 중요하다.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성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신앙생활의 명암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정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성화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경건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뭘 바라냐? 우리는 거룩한 신분상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신분상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3가의 서론의 이 부분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크게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꼭 끊임없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해서 거룩해진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줬고 칭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경건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들을 세 가지를 꼭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3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존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존재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좀 이 부분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목사님 저는요 죄도 많이 짓고요 연약하고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항상 이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책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상 바뀌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의 모습을 향해 쫓아가며 분투하며 싸우며 나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부족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 거룩한 존재임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 속의 삶에서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자신의 성도라는 어떤 거룩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꼭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좋아요.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런 난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자책감과 어떤 공허감 속에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번으로 돌아가죠. 1번,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룩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내가 막 거룩해져서 믿음이 생긴다, 아니에요. 내가 왜요?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고 감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대단히 흥분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보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너희는 누구 말합니까? 성도를 말하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쥐고 사는 자, 멍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있느냐? 자, 함께 살아가는 하지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조화가 되고 사귈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상관하며 함께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16절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성전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들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성도는 어때요?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 본분, 명확한 삶,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고 조화되지 않냐며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 14절부터 16절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볼까요? 성도와 불신자는요, 관계는 서로 결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같이 연합할 수 없는 관계로서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하는 거겠지요. 성도의 삶도 불신자와 달리 공명정대하고 신실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구별된 삶이어야 된다.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산속 들어서 살아가면 참 편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때 축복이 되겠느냐, 이것들을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모델로, 롤 모델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럼 성도는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달리 우리는 어때요? 그들과 달라야 돼요.
공명정대할 때는 공명정대하고, 진실될 때는 진실해야 되고, 진리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갖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가운데는 불법을 행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있고, 회색지대에 거하는 길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분명 이게 회색지대를 말을 썼어요. 회색지대. 그리스도인이지만 회색지대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 훈련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애매한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색깔이 나야 돼요. 분명한 색깔이. 근데 우리가 회색지대처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아니,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요? 세상화도 더 편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적인 은혜도 누리고, 이러면서 이게 여기도 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색지대처럼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제자 훈련 받는 여러분들 어때요? 분명한 신앙의 명확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뭐예요? 중간지대가 없다. 이게 바울은 끊임없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가지고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중간지대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색깔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당연한 거지요. 또 그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춰야 되죠. 자,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됐지만 그걸로 마음 끝내면 안 돼요. 그 빛을 가지고 어두움 가운데 뭐예요? 비춰야 돼요. 등경 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 이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사는 요인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등경 위에 올라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서 그들이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 거룩한 신분을 받았지만 그 신분으로서의 거룩함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사명을 끊임없이 뭘로 보여줘야 돼요? 성화적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삶의 모습들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의 빛 안에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고, 그 어둠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보죠. 첫 번째요, 14절 16절은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어찌 함께하냐? 어찌 조화가 되냐? 어찌 상관하냐? 어찌 일치가 되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거룩한 삶, 독특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는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겠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의 이 14절 16절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왜들 거룩하게 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거룩한 신분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 완전한 뭐예요? 구조상, 신분상 모든 게 바뀌어진 존재. 그렇게 당연히 뭐예요?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흥문된 어조를 놓치지 않고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도의 어떤 삶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께 한 질문 한번 던져보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뭘까요? 다 물어보고 싶은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면 다 답할 수 있겠죠.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되고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완전 떨어져서 그냥 한쪽에 사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어때요? 구별. 세상에 잘못된 성경과 배치되고 성경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이방과 쾌락과 어떤 잘못된 것에서부터 구별되고 그들의 삶에 분리가 되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보일 수 있는 독특한 삶의 진실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다니는 거, 가슴에 성경책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닌 것을 보여주고 구별된 삶,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라고 보이며 그 안에 희망과 소명을 보여주는 거. 이게 초대교회 같은 삶의 모습이 거룩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물리적 사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만 떠나오잖아요. 가치관,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결혼의 문화든지, 여러분들 지금 혼전 순결,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분위기에 따라 필요 없잖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세상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거룩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서 그 빛되신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거룩해지고 있나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여전대가 되든 남전대가 되든 각 교사들이 되든 어떤 기관들이 되든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을 보이게 있는 것 자체가 되는가? 이게 거룩이잖아요. 우리끼리의 어떤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어떤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의가 드러나는 거,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그럼 질문 두 번째, 이런 질문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신분상으로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자, 여러분 이미 많이 말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이 확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가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거룩해져 간다, 그럼 내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우리 이미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미 하나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이나 사람들의 대인관계나 여러분 일터에서의 돈을 버는 어떤 생산성의 모습들이나 이런 곳에서 삶의 모습과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급하는 방법,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지 않고 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데 이것에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하듯이 당신도 이미 성령으로 거룩해진 자가 해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늘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두운 면은 없는가? 이번 질문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가슴 아픈 질문이기도 해요. 뭐예요? 확신이 부족해서 늘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나 이런 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 이런 데 어떻게 내가 어떤 장로가 권사일까? 근데 이런 데 어떻게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일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막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진 않아요.
저 목사가 돼서 저럴 수가 있어? 나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때문에. 이런 어두운 면도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이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확신이 없을까? 이게 문제겠죠. 왜 그럴까요? 신분상의 거룩이 아니라 생활상의 거룩만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의 삶의 거룩함만이 거룩한 모습을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생활의 삶이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는 바꾸어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활상의 거룩만은 거룩으로만 100% 치부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어두운 면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스스로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도 돼. 신앙생활을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레위기 우리 다음 이 질문도 한번 보죠. 레위기 21장 8절에서 제사장을 왜 거룩하다고 말하는지 살펴보자.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자,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제사장이 거룩할까요? 그들의 삶이 거룩해서? 아니에요. 제사장은 실제로 흠이 없어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별되이 세워줬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용서 씻음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또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붙잡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만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회개의 열매, 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제사장처럼 그 제사장들도 어때요? 완벽한 모습을 갖지 않지만 주님이 거룩한 신분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이후의 삶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먼저 이것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거룩한 존재라는 거. 주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어떤 삶으로 평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거룩한 존재예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룩한 존재로서의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화의 삶, 믿음의 모습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성화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항상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돼요. 당연하지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됐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됐어도 끊임없이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지키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다는 건 무섭다,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 것을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또 모든 자녀의 만물을 주제자이고 또 죄인들을 패망케 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또 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자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때요?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이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한 번에 그냥 거룩해진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래요? 분투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 오늘 바울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됐어요?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했죠. 헬라어로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 끊임없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된다.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어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 삶을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분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루기 끊임없이 뭐예요? 분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 거룩함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 뭐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고 끊임없이 진행돼야 돼. 부단한 노력을 바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대로 모든 성도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며 이루며 경주자처럼 나가는 거.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 또 성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거룩함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야. 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분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막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영과 육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 분명히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 앞에서도 분명히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일하는 상대방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야 돼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조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들 앞에서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의 삶. 그래서 그 삶이 세상을 어둠을 비춰야 되고 그 빛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이 매우 중요해요. 이 성화의 삶은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려보지요. 약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말하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해서 이 약속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 약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서 봐야 돼요. 17절과 18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말할 때에 약속이라는 의미를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확실히 보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즉 너희들을 신분상으로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생활상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7장 1절에서 주는 메시지이다. 신분상 거룩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그럼 생활상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7장 1절이면 메시지예요. 분명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 터져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터나 사회 생활이나 인간관계 생활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신분적으로 거룩하다고 해서 생활상의 거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 교회 다녀 됐어, 그걸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배 다니는 한 번으로 만족하십니까? 교회 출석하는 거 직분을 받았다 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보증수표가 되게끔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잘하지 못해 당신이 신앙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고 또 바꿔지지 않아서 우리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죄인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일이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다. 많이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이면 형제들과 서로 나누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인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잘하지 못해서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피해들이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의 모습을 보이고 삶을 살았더라면 쉽게 예를 들어서 직장에 회식하는 가운데서도 씨 술 한잔 하세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어때요?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못하고 내가 술을 거부하지 못한 이런 모습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가게 일을 할 때도 인간관계 맺을 때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어떤 유치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두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에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존재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예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하려는 것이다.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이잖아요. 이 거룩한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럽고 악한 것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신분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게 뭐예요? 구별할 수가 있고 결단할 수가 있고 하고 투쟁하며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분명히 뭘 아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존재야, 신분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게 정확하게 확신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은 바로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의 긍지로 여겨야 됩니다. 긍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인격들이 변화되고 예수의 삶 살아가는 것
하나의 긍지예요. 긍지. 신앙의 긍지가 돼야 돼요.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긍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본분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숙제 있습니다. 제가 매번 숙제 내주지만 여러분들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씩 중보 기도하기.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 중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 있고요. 큐티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느헤미야서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공적 예배 빠지지 않고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5장 6장 요약 부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께서 요약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교회, 가정,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확진자들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까지 제자 훈련 받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참여해 주시니 감사하고, 남아있는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13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